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6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강독회 미란다 왕문경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훈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개월 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예, 예실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진강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입정 바로. 예, 수정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호정 교사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부터 다시 1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바꿨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어저께는 이제 뭐 매주 화요일은 아함경 강독회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강독회를 하고요. 어저께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쓰신 미란타왕 문경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올 31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 교재 2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가 없으시면 없으셔도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수레 부분부터 시작. 예, 동희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레라는 것. 이런 소리를 들은 나가세나는 메난드로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고귀하고 품위가 있으시며 그야말로 포류지질이십니다. 대왕이시여, 만약에 폐하께서 타는 듯한 땅이나 모래사장을 걸으신다든지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섞인 험한 길을 걸어 오셨다고 하면 발이 아프고 몸은 피곤하며 마음은 괴로워서 발이 땅에 닿는 것만 생각하셔도 고통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걸어오셨습니다. 아니면 수레라도 타고 오셨습니까? 존사여, 나는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 수레를 타고 오셨다면 수레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시여, 멍에채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속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차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수레대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멍에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굴대 빗장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멍에채, 속바퀴, 차체, 수레대, 멍에, 바퀴살, 굴대 빗장 이런 것이 모인 것을 수레라고 하는 것입니까? 존사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멍에채, 속바퀴, 차체, 수레대, 멍에, 바퀴살, 굴대 빗장 이런 거 외에 따로 수레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되풀이하여 폐하께 여쭈어 보아도 수레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수레란 단순한 말에서 풍기는 인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수레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수레는 없다고 진실 아닌 거짓말을 하고 계신 셈이 됩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온 인도 안에서 으뜸가는 임금님이십니다. 대체 폐하께서는 무엇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500명의 그리스인과 8만에 달하는 출가 수도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메난드로스 왕께서는 수레를 타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왕이시여, 폐하께서 수레로 거동하셨다면 수레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여쭈었더니 대왕께서는 수레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찬성하실 수 있습니까? 메난드로스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처음부터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추궁에 들어갔지만 똑같은 논리로 나가세나 존재에게 몰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수레의 비유는 수레의 부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부품이 결합해도 수레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 부품 없이 수레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썼던 말을 사실은 더 정확히 사용해야 함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된 셈이다. 이 수레의 비유는 우리가 곧잘 들었던 제담을 생각나게 한다. 이큐 선사, 일본의 이큐 선사, 한자로는 일휴 선사가 손뼉을 치면서 지금 짝 하고 소리가 났는데 오른손에서 난 것입니까? 왼손에서 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 손이 없고서는 소리를 못 낸다. 그렇다고 하여 두 손이 바로 소리인 것은 아니다. 두 손을 서로 부딪히는 동작을 해서 비로소 소리가 나게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메난드로스 왕도 나가세나 존자의 반격에 의해 이해했을 것이다. 확실히 질문이 좋으면 상대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저 소크라테스가 산파술이라고 일컬으며 상대의 생각을 끌어냈던 사실과 아주 비슷한 예라 할 수는 없겠는가? 질문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메난드로스 왕은 수행한 그리스인들의 재촉을 받아 나가세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체에 의해서, 속바퀴에 의해서, 차체에 의해서, 그리고 수레대에 의해서 수레라는 명칭, 속칭, 가짜 이름, 통칭 같은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나가세나 존자가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다.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나가세나 존자는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수레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와 같이 저에게도 두 발에 의해, 제 몸의 털에 의해, 또 두뇌에 의해, 물질의 형태에 의해, 감수작용에 의해서 또는 지각작용에 의해서, 습관의 축적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나가세나라는 명칭, 속칭, 가짜 이름, 통칭, 단순한 이름 따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뜻에서는 실체적인 계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바하지라는 비구니가 붓다 앞에서 이런 시를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분이 바로 모일 때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5가지 요소, 오온이 존재하는 곳, 중생이라 부르는 관습이 있네. 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우리 4번째 시간에 이 메난드로스 왕, 미란타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했던 질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물어봤던 질문을 이제 나가세나 존자는 똑같은 질문을 이제 수레를 비유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라는 사람을 뭐 정의하기 위해서 뭐 몸 신체 각 부분을 다 하나하나 이것이 나가세나 존자냐 하고 물어봤는데, 나가세나 존자는 전부 다 내가 아니다, 나가세나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오온, 물질의 형태, 색수상 형식이죠. 색온, 물질의 형태, 수온, 감수작용, 상온, 지각작용, 행온, 습관의 축적, 그리고 식온, 의식, 이런 것들 또 하나하나 낱낱이 오온도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것이 바로 나가세나 존자의 실체인가 하고 물어보는데, 나가세나 존자는 그런 실체는 없다.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적인, 고정된 실체, 또 뭐 자아, 계야 이런 것은 없다,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나가세나 존자라는 것은 단지 그 현상을 나가세라는 사람의 현상을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가짜 이름이다. 예, 이름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나가세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나가세나 존자는 메란드로스 왕, 미란타 왕에게 수레를 비유해서 거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란드로스 왕은 자신이 타고 온 그 수레도, 뭐 마차죠, 임금이 타는 호화스러운 그 마차를,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죠, 자동차. 뭐 멋지게 세단이나 뭐 아주 그 멋진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멋진 차를 타고 왔는데, 저 차는 그러면 뭐를 자동차로 하느냐? 그 핸들이냐? 뭐 아니면 차체냐? 아니면 바퀴냐? 브레이크냐? 뭐 액셀레이터냐? 뭐 본네트냐? 뭐 이렇게 다 물어봤겠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부품을 뭐 쫙 늘려놨다고 해서 그게 자동차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동차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냥 그 자동차라는 그 기능을 하는 그것을 그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죠. 뭐 영어로는 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이 실체라는 것이죠. 어디 이게 그렇다고 또 자동차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실체가, 자동차라는 어떤 그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은 또 없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또 뭐 무화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 공이라는 그것도 그 용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물질의 물질 작용, 뭐 세곤, 그다음에 우리 정신 작용인 수온, 그다음에 식온, 그다음 행온, 그다음 상온, 이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 오온도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자성이 없더라. 자성이 다 공하더라. 자성이 없죠. 그러니까 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온 개공.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하나하나 따져봐도 그런 것은 그것이 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에도 나는 나가세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자동차도 뭐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그 예를 들면은 뭐 달리는 작용이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서고 가만 서 있는 작용이 자동차입니까? 따진 거죠. 그리고 실물 그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다 뜯어도 그것을 자동차로 부를 수도 없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죠. 한번 더 얘기하면은 이제 그 나가세나 존자가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오실 때 수레 타고 오시지 않느냐? 그 수레 타고 왔습니다. 옳지. 그래서 이제 그 수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자동차 우린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해가 쉬우니까 자동차 지금 타고 오신 자동차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그 손에 그 핸들이 그럼 자동차입니까? 뭐 차체가 자동차입니까? 바퀴가 자동차입니까? 그죠? 이거 다 물어봤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모인 것을 그럼 자동차랍니까? 모인 것을 자동차라고 모인 것을 자동차라 부르긴 하죠. 뭐 조립이 돼 가지고 그 기름 넣으면 굴러가는 그 현상이죠. 그 현상을 자동차로 부르는 것이죠. 예. 그 뭐 이거 말고 또 자동차가 밖에 있는 거냐? 그것도 없더라. 그래서 대왕이시여 저는 되풀이하여 폐하께 물어봐도 이 자동차라는 것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히 말에서 풍기는 인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나가세나 존자, 법천 스님이라는 것도 그냥 인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세나 존자나 법천 스님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당연히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무슨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낙동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강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낙동강이라고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느 무엇을 낙동강이라 부르냐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낙동강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냥 하득한 옛날부터 저 높은 산에서부터 여러 산이죠. 뭐 이 경상도 일대, 뭐 강원도에서부터 흘러내려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도 일대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높은 내린 빗물들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을 이룬 것들이 조그만 강이 되었다가 그 강들이 합쳐져서 아주 도도한 어떤 강물이 되어서 남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현상, 어떤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고 그 흐름, 이어지고 이어지는 상속되는 그 흐름을 우리는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낙동강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나 똑같아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고요. 계속 변하고 있으면서 실체는 없다. 그래서 작자가 없다. 근데 업보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작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어받고 이어받는 업인 과보라 해가지고 그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업보라 그러는데 업보가 계속 상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하려면은 뭔가 고정적인 실체가 영원히 어떤 있어야 있다. 절대 뭐 없는 것, 이거는 막 절대적으로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 듯 몰 듯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원히 이 자리에 어떤 이런 모양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요. 자, 이 컵은 지금 여기 있죠. 이 모양대로요. 뭐 쉽게 바뀌는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역시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현상들은 있을 바바라고 보질 않으시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달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원칙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원리가 연기죠. 조건의 어떤 특정 조건이 로 인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또 이것이 발생하고 생기고 또 이런 어떤 원인적인 그것이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러니까 연기라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아까 낙동강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높은 데 내린 것은 자꾸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흐르고 모여서 어떤 이렇게 뭉쳐져서 또 흘러가는 그래서 이 많은 그 물들이 이 바다라는 곳으로 모이고 또 태양이 그 바다에 내리쬐 가지고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런 비구름도 생기고 뭐 태풍도 생기고 뭐 이런 그런 또 그것이 또 순환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또 비가 되어서 또 식물들을 키우고 또 식물들을 키우고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마셨다가 또 뭐 이렇게 배변을 본다든지 하면은 또 그것도 역시 또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 한 번도 고정된 적은 없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조건이 바뀌면 변화하는 연기 법칙에 서 변화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것을 그런 법칙이나 그런 현상이나 존재하는 모습을 부처님은 그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마, 달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마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좁은 뜻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법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원리가 불교에서 볼 때는 달마다 이거죠. 한 번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다는 거죠. 제법 무하잖아요, 그죠? 재행무상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빼고 무상 늘 변하면서 또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자성. 그러니까 영원히 어떤 그런 성격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무자성. 그리고 이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이것을 또 공이라고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메난드로스 왕은 뭐 참 깜짝 이 무아에 대해서 이제 왜 나가세나 존재가 없다고 그런 나가세나 존재라는 실체는 없다 하니까 그러면 그 질문했잖아요. 누가 그러면 탁발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이 뭐 그 공양은 누가 받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주체를 물어봤는데 그런 고정된 나가세나 존재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품을 하나하나 열거해도 그 부품은 하나하나가 다 그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또 단순히 모아놨다고 그걸 자동차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 자동차라는 부품이 제대로 결합이 되고, 그 어떤 전기작용, 그 어떤 에너지가 충족되고,
뭐 휘발유가 되었던 아니면 뭐 전기가 되었던 그 에너지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그게 가능한 그런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래서 이 미란타 왕은 참 나가세나 존자에 의해서 딱 자기가 물었던 그 질문을 그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을 딱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 자기 자신의 의문이 자기에게 그대로 답변을 되돌려 받았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나가세나 존자요. 저는 사실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명칭이고 속칭이고 그냥 가짜 이름이고 통칭이네요. 뭐 실제로 그런 어떤 실체가 영원히 어떤 아무 독자적으로 그런 존재하는 그런 것은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나 같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영원히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듯 저 역시 그러니까 인간이죠. 나가서나 존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법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변치 않는 이런 어떤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법천 스님, 뭐 나가세나 존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뭐 나가세나 존자는 옛날 사람이 되었고 돌아가신 분이 되었고 저 역시 매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처럼요. 낙동강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외부에서 뭐 새로운 어떤 그 물질이 뭐랄까 뭐가 들어와도 빗물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고 뭐 이게 막 섞이잖아요. 섞이고 뭐 낙동강 그 보면 들어왔던 물줄기가 끊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끊임없이 또 남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어디서부터가 남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낙동강 이것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탁 분질러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게 무아라는 것이죠. 무자성이고요. 그것도 공입니다. 그게 바로 공이고, 또 연기죠. 연기고. 예.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예. 자, 우리는 이 색수상 행식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나의 뭐 머리고, 뭐 팔이고, 몸이고, 뭐 다리고 간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봐도,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이런 개야 이런 거 없고요. 온 색수상 행식 무엇을 다 따져봐도 거기서 나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야 이런 것은 없다. 진실한 뜻에서 실체적 개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또 없습니까? 있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영원히 독자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하는 법천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말하고 듣고 이게 하는 이 법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아이면서도 또 공이죠. 그리고 또 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 31페이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에 대한 응시. 예, 인간이 실로 엄청난 수효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세포가 우리 눈앞에 널려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으로 볼 사람은 없다. 꼭 있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포가 활발히 운동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의 인간이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된다. 세포와 세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포도 살 수 있다.
세포는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세포와 함께 살고 호흡한다. 인간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다. 5개의 요소란 말은 고대 인도인이 소박하게 생각해낸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가리킨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물질의 형태, 물질적, 감각적 성질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존재 형태, 지금 오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의 요소라는 것은 오온 또는 오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판차스칸다라고 하나요? 오치원을 얘기하고요. 지금 물질의 형태는 이제 색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작용, 이거는 이제 수온, 그리고 지각작용, 이거는 상온, 상온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또 2가지 또가 있었죠. 습관의 축적, 뭐 행온, 업을 짓는, 우리가 업을 짓는 행위를 얘기한답니다. 행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지각작용, 의식, 남게 된 의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식온이죠. 예. 이 5가지 오온을 말합니다. 그 5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어 생물, 중생 또는 인간이 이루어졌다. 하나하나의 사물은 모두가 여러 조건에 의해 이 5 요소가 모임으로써 성립된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불교에서는 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5 요소는 그때 인도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고, 불교는 그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관찰 수행의 어떤 도구로 활용하신 것이죠. 예. 붓다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자들에게 설하신 법, 교리 또는 진리, 달마죠. 아까 제가 우리 존재하는 어떤 그 모습이 우리는 달마다, 공이다. 어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작자는 있으나 작자는 없으나 업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이죠.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잖아요. 이 본질에는 불분명한 것은 조금도 없어서 누가 보기에도 더없이 명백한 성질을 띠고 있다. 그 내용은 상이상관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붓다는 하나로 요약하여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에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할 때 저것도 멸한다. 요 암경 상운부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와 토론을 하면서 이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메난드로스 왕은 깨달을 수가 있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좋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나의 질문에 참으로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붓다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당신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셨을 터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메난드로스 왕은 첫 질문으로 나가세나 존자가 예사 스님이 아니라 뛰어난 대덕 스님, 큰 스님임을 알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긴 해도 인간의 존재에 개체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중심 사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음도 사실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경전을 인용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새겨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뭐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생명이 생길 때는 각각의 세포로 생겼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진화 과정에서 우리 각각 따로따로 살 게 아니고 모여 살자. 뭐 어떤 그래 합쳐져서 분업 상태로 분업 내지는 협업 상태로 이렇게 그 생긴 것이 이제 이 생명체고 또 우리 또 이 동물이죠. 이제 참 생물과 무생물의 그 사이도 분명치가 않고요. 동물과 식물 사이에도 분명치 않은 게 많다고 합니다. 예. 어디까지 동물이고 어디까지 식물인가에 또 분명치 않다. 생명도 그렇고 바이러스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무생물인데 어떤 특정 조건이 부합되면 생물이 되잖아요. 연기 법칙대로 놀잖아요. 그 바이러스까지도요. 자, 그래서 이런 세포가 모여 사는 것이 인간이죠. 다른 중생들이 그 중생이죠. 예. 예. 그래서 세포와 세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 서로 관계하는 세포와 함께 살고 호흡한다. 이게 이제 그 지금 과학이 밝혀낸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다섯 오온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구성 요소죠. 우리가 인간은 이 물질로 구성된 이 어떤 물질 현상인 이런 몸이 있고요. 이제 우리 세곤이라 부르고요. 또 정신작용을 또 조금 그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느낌 작용과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상온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그게 입각해서 우리가 또 뭔가 우리 행동을 하죠.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을 짓는 그것을 이제 행운이라 그러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머릿속에 또 저장을 해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식온이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인간은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다 생각한답니다. 오온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의 정신 작용을 자기로 보고요. 남을 볼 때는 뭐로 봅니까? 그 몸을 남으로 보는 세곤을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면 알아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곤이 상대편을 바라볼 때 세곤으로 보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뭐 몸을 끔찍히 여기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보면 수상 행식을 가지고 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 어디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온 개공이에요. 온 자성 개공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로 생각하는 그런 구성 요소 중에 어느 것도 내 것이 없고 그 다섯 가지 온은 계속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원흉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치온고라고 하시잖아요. 사고 팔고 중에 팔고 중에 하나가 오치온고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치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아가 아니라는 것은 관찰 수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을 우리에게 권하신 거죠. 그래야 도일체 고액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액난, 일체 개고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윤회수도 벗어나고 탐진치 삼독신도 벗어나고 해탈하고 열반한다. 이런 이제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다섯 요소인데 여기도 어느 것도 내 거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역시 그 자동차 분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분해해 보니까 핸들이 나냐 뭐 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아닙니까? 핸들과 엔진과
그다음에 바퀴나 차체 이게 어느 하나 우리 자동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그 전기 작용하는 그 컴퓨터 이런 거 다 이게 뭐 5가지로 나누면 그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차 껍데기, 그다음 바퀴, 그다음에 핸들, 그다음에 그 시스템, 예? 전산 시스템, 그건 뭐 또 뭐 있습니까? 엔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지만 하나하나 낱개로 다 따져보면 거기에 어디에 또 이것이 자동차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자동차가 진짜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공인 것이죠. 그게 무자성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연기 상이 상관이다 합니다. 서로와 의존하고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약간 그 거리가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바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업인과보라 할 수도 있고요. 뭐 연기, 뭐이 인연생, 인연멸.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으면 생겼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곰팡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습기가 조금 더 있으면 곰팡이에 슬지만 또 습기가 없고 딱 이렇게 알맞은 그 공기가 유지되면 곰팡이 사라지잖아요. 냉장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서리가 뭐 성해랍니까? 뭐랍니까? 그저 얼음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또 안 생기잖아요. 그죠? 뭐 그거나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은 바가 바로 이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발전시킨 그 부처님께서 또 여기 이 원리를 아시고 또 12연기라는 또 우리 윤회의 어떤 그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부처님께서는 또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바로 공기가 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색수상 행식 밖에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나 다 이게 타자입니다. 제3 나 아닌 거예요. 타에 아닌 타예요. 근데 사람만 타인이 아니고요. 이제 나 말고는 이 자연 현상 모두가 이 우주가 다 타예요. 근데 나 빼고 또 있습니까? 나 빼고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불일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물 없이 살 수 없는 나이면서 동시에 나 없는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일불. 나는 우주에 나 역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무하라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낙동강과 우주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낙동강과 남해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그걸 쪼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물을 어디서부터 낙동강이라 부를 거냐?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뭐 낙엽 지고 하는 것도 다 이 원리, 모든 것이 이 원리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코스모스가 폈습니다. 무량사에 가을도 아닌데 근데 그게 왜 폈겠어요? 가을이라는 가을에 거의 부합되는 어떤 뭐 공기, 물, 뭐 햇빛 여러 가지 요소가 마치 가을 날씨처럼 그 비슷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꽃은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피해야 되는갑다 하고 발생한 거거든요. 예. 자, 이제 나가세나 존자는 참저 메난드로스와 미란타 왕은 질문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가 너무 멋지게 탁 받아 이렇게 내고 또 미란타 왕 역시 상당히 그 지성인이라 탁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뭔가가 지금도 여러분도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건 뭐냐? 왜 너무 우리 개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무아라는 것이 이 글자로 보면 나라는 그 어떤 고전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번역의 문제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트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거의 같은 급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나는 있는 거예요. 나 뺀 우주가 아까 그 수조의 세포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작은 우주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전 우주의 하나 일부고요. 우주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개체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가 그렇다는 거죠. 실태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 우리 현실이 유라고 있다 하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법 또는 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바바 유라는 있을 유, 우리 12연계 유, 그렇게 딱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마 아니면은 뭐 순야타 이런 상태로 우리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여기 또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더 마지막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부다께서 제타와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코살라 왕 파세나디는 자신에 대해 가만히 생각 끝에 자기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가 이거 부처님 생애 때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했을 때 바를 공양하면 거기 말씀을 제가 많은 분에게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말라카 왕비와 함께 서로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묻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뭐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좀 어중간하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는 일하니까 다음 주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 조금 어렵지만 그나마 참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을 하시는 질문하는 미란타 왕도 그렇고 메난드로스 왕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 나가세나 존자도 그렇고 정말 참 쉽게 물어보고 쉽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여전히 참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뭐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래도 어렴풋이 그런 것일까 하는 정도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에서 이끌어낸 부처님께서 이건 하나의 어떤 약을 조제하는 원리로서 발견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보현행원. 제가 권하는 약은 보현행원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바탕이 되었느냐. 다 이런 데서 바탕이 됐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그럼 나만 또 그럼 고귀하냐 이거죠. 너도 고귀하다 이거죠. 나도 우주를 나도 우주 전체와 맞먹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지금 이제 다음 고살라 왕국의 왕 파세나디 왕과 말라타 왕비의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로 참 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 중생이라면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존재. 우주입니다. 우주 그 자체거든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앞에 오신 이 여러
불자님들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소중한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고귀한 분들입니다. 무아라에서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주하고 동격이에요. 부처님하고 동격이에요. 동격. 아란이란 말이 동격이란 말 아닙니까? 다 언젠가 아란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고 지금이라도 그런가 하고 깨달으시고 부처님 행을 하시는 그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의 행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더 좋겠죠. 못 깨달아도 우리 축구 원리 몰라도 축구 잘 찰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코치, 감독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공만 잘 쳐도 됩니다. 원리 알고 차는 사람 다 있습니까? 그 피아노 악보 몰라도요, 피아노 잘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요. 물론 이제 뭐 똑같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그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적분을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단계로 가야 될 것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뭐 한 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하면 된다고 하셨고 또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해탈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 어려서 모르겠으면 부처님 따르는 그 마음만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번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자. 그 몸부림이라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참 부처님께서 도대체 원의 열의 진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참 뜻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알아가는 재미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드셨다가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이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이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이다. 불기 2567년 6월 14일 미란다 왕문경 강독회 다섯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란다 왕문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암경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